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함께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살아가져가도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이 그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좋을 것도 누릴 수 있는 것도 가질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셔 내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날마다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들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예수 말씀의 모든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또 주의 3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들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큐티 말씀인데요. 토요일 큐티 말씀, 또 주일 예배 큐티 말씀. 엿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대상 21장 7절에서 17절, 구약성경 64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120만 명이요 유다 중에는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교자 가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져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총사가 여부스사라 오르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한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큐티 말씀인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머를 그 전에 준비했는데요. 퀴즈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는 차는 무엇일까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는 차는 그렇죠. 중고차. 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는 차는 중고차. 왕이 넘어지면 뭐가 될까요? 킹콩이 되는 거죠. 킹콩. 자, 초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는 네, 방화동. 네. 라면은 라면인데 달콤한 라면은 네. 그렇죠. 와, 잘하네요. 그대와 함께라면. 네. 그렇죠. 토끼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토끼고 도망치기. 네. 할렐루야. 자, 어떤 아가씨가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남자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가 나오죠. 나에게 말을 걸어오려고 자꾸 저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것은 죄가 아니라 병이란다. 우리 빛이 있으라. 이 유머 준비하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나온 영화 명랑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이순신 장군의 이 명랑해전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 있으시죠?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12척의 배로 무려 300척이 넘은 왜군을 격파하는 모습은 영화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통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24번의 전쟁에서 24번을 다 이겼습니다. 별로 놀라진 않으시잖아요. 전쟁마다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기기 위하여 전쟁을 철저히 준비했기에 그래서 이순신을 불면의 이순신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벽 큐티로 지금 계속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역대상에서 유독 이 다윗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의 신분은 목동입니다. 양치기의 소년이었습니다. 평생 양의 꽁무니를 평생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의 양치기를 하고 있던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신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다윗이 17살에 아니면 혹은 20살에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로 그의 나이 70살에 죽기까지 그가 평생 50년 동안 어디에서 살게 되냐? 평생 전쟁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가 50년 평생 전쟁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전쟁은 맞대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준이가 갖고 있는 헬로카보스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장난감 권총으로 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땅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전쟁의 현장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피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해요. 이게 전쟁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전쟁터에서 자신의 인생 50년을 보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전투에서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0년 전쟁 동안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떤 전술, 전략, 군대의 위치를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전략보다도 군대보다도 무기보다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기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50년이라는 그 험악한 세월을 전쟁터에서 보냈지만 그가 의지한 것은 칼과 창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의 숫자보다도 어떤 전쟁의 전략보다도 그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전략도 중요하고 칼도 중요하고 창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한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어떠한 전략도 어떠한 막강한 무기와 군대의 숫자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저는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그가 50년의 전쟁을 살았지만 그 많은 수많은 전쟁의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게 하는 그 살인의 현장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던 사람. 그러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정쟁터에서마다 다윗은 이기게 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먼 나라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이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 밧세바와 가늠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남의 아내를 강간하는 간음죄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 왕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교만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는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인구조사를 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것도 모세가 자신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반드시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피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속전을, 이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백성 중에 질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함이 없이 자기의 임의대로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시하기 위한 이 다윗의 교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버린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의 인구조사하는 것이 무엇이 큰 죄고 무엇이 큰 잘못된 죄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이 다윗이 어느새 자신의 신분, 자신이 그 목동이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그 강 같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이 어느새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어떤 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한 다윗의 총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의 마음이 사단이 충동질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충동하다는 의미는 유혹하다, 자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깨는 것을 사단 마귀가 다윗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고 뱀이 하와를 충동질하였던 것처럼, 하와가 아담을 충동질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다윗을 사단이 충동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 나는 그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을 때, 스스로 편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죄의 자리에 둔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는 결과 그 마음을, 그 사단이 주는 그 악한 마음을 다윗이 접수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리의 머리 위에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위에 집을 쌓아둘 수는 없어요. 나의 머리 위에 집을 쌓아둘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부정적이고 원망스럽고 불평과 짜증의 언어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 사단의 집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나라가 평안할 때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실행을 옮기게 되는데, 바로 이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죄의 자리가 되어버렸고 자신의 머리 위에 죄의 집을 쌓게 두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브에세바부터 단까지 모든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조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 이럴 때 보게 되면 요압이 충신입니다. 다윗 왕이 이 옆에서 충원을 할 수 있는 이 장군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다윗이 요압 장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간박한 교만한 모습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패망의 어리석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명령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요압이 조사를 점점점 미룹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다니게 되는데, 얼마 동안 돌아다니게 되느냐? 무려 9개월 동안 돌아다닙니다. 9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사람, 유다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다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보고를, 인구조사의 보고를 요압 장군에게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때 마음의 자책함을 느낍니다. 왜요? 그때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군사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과 나도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즉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도 아니하거니와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원래 부패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외모적으로 이쁘고 멋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이익을 따지는, 나의 고집을 따지는, 나의 교만을 따지는 그런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원하지만 도리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에 악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죄를 지는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슬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한 모습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슬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실적인 내면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저의 실체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만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 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죄는 지불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지옥에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의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7년간의 기근, 그리고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어느 거 하나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토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7년간의 기근, 3개월 동안 온수에게 쫓겨다님, 전염병이라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데, 저는 이러한 모든 징계를 보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잘되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귀한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나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참으로 마음이 아픈 거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긍휼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하시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엉터리이고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자꾸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분명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사망과 죽음을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는 좋은 것들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강야 같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했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하나님만 알마나 바라봤던 그 말씀.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지만 이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가 제일 많이 모은 집회 현장이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2만 5천 명이 되는 집회 현장을 갔는데 사람들의 끝과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7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잠시 주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약 7만 명입니다.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결과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 교만한 자리에 우리는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제약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윗이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마어마한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그 죄값을 백성들에게 돌리십니까? 차라리 그 죄값을 나와 우리 집에 돌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그때에도 다윗이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서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뱃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교만한 모습이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다윗의 회개가 진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스펙,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은 그 어떤 말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인정하고 모든 재앙을 자신과 자신의 집이 짓겠다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진정한 다윗이 왕으로서 리더십으로서 선한 목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진실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지기를 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죄를 통해서 다윗을 영원한 왕국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범죄와 회개를 반복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베드로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나의 부끄러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라는 거나 죄를 소홀히 여기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실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진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회개를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는 그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를 내모차게 버리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자녀를 버린다면 더 이상 부모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내일 하루도 또 한 주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또 겸손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말씀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부끄럽고 은밀한 죄악들,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든 죄악들,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다윗처럼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으로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곳에,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밀한